네,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집에서 곳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하찮은 거 찾느라고 고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작은 거 하나 찾다가 놀림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흔한 USB 메모리를 여러 개를 갖고 있는데 집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으면 어떠면 좋을까요? 내일 딴 데서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녁 시간이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제 USB 메모리가 교회에 다 와 있더라고요. 그럼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딴 거 챙기다가 그걸 또 두고 왔어요. 들고 가서 아내한테 일단 놀림을 받았는데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다이소 가서 하나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아침을 맞이했는데 그러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 딴 걸 또 빼뜨렸구나. 그렇게 한 2, 3일을 작은 거 찾아다니면서 시간을 많이 허비했습니다. 그걸 아는 교회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뭐 필요하냐고. 다 챙겨다 주겠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은 찾지 않는 아주 흔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갖기 싫어하는 볼품없는 것을 찾아내십니다. 그게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좀 배경을 알고 봐야 잘 보입니다. 19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 곳은 여리고인데요, 여리고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바로 전장의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18장 뒷부분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여리고 오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이 있자마자 이 여리고가 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떨까요? 엄청난 인파들이 모였겠죠? 우리 18장 42절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 열광의 도가니의 분위기가 그대로 여리고까지 옵니다. 그러니 여리고에 얼마나 사람이 많을까요? 제 밖에 지금 광장에 사람 거의 없죠. 더워서. 그리고 주의 시장 조용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요 조용해요. 제 목소리 빼고는요 들리는 것도 잘 없을 거예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지금 여리고는 완전히 달라요. 맹인이 눈을 떴다니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지금 어떻게 되는가? 열광의 도가니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삭개오는요 되게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름의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순수하다, 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요 삶은요 많이 다릅니다. 삭개오는 세 가지 말로 이제 특징이 나오는데요, 2절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부자입니다. 3절에 보면 키가 작습니다. 이걸 요약해서 보면요, 매국노인데 못생긴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미움받는 인물로 묘사되는 데는 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리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죄인, 창녀, 세리, 예수님이 같이 밥 먹었던 세 부류의 특이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서 세리는요 죄인 취급 당하고 있어요. 세리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이제 세금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공무원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는요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지역에서는
뭐 직접세 같은 거, 국민세, 재산세 이런 건 국가에서 직접 걷어갔어요.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간접세들이 있어요. 관세 같은 거,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은 국가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위탁을 줬는데 경매를 붙였어요. 5년에 한 번씩. 그러니 업체가 입찰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입찰이 잘 될까요? 최저가가 입찰될까요? 최고가가 입찰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입찰받은 업체는 얼마큼을 걷어갈까요? 자기가 이윤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은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처럼 착하신 분들은 전혀 생각을 못 하시겠지만 악랄하게 걷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걷어갔는가, 성경에는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죄인이다 라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사람들은요 민족의 대반역자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낙인을 그냥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리는 우리나라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떤가? 나라의 반역자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교회에 절대 같이 다니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이 오늘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게다가 성경은요 3절에 키가 작다라고 하죠. 이 키라는 단어가요, 우리 키 이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나이와 성숙함도 뜻해요. 그러니까 키가 작다라고 하는 건 인품은 너무 좋은데 그냥 신장만 작아가 아니라 쟤는 좀 철이 덜 들었어, 쟤는 나이값 못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 모든 걸 합치면 어떻게 돼요? 외모로도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봤을 때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가 오늘요 이상한 짓을 해요. 그게 3절이랑 4절에 나오는데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가요 외모로도 참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외모인데 오늘 이상한 짓을 해요. 이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 것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람 부자예요. 그렇죠? 부자인데 뭐가 안 보여,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근데 우리 교인분들은 다 착해서 그런 생각 못 하실 텐데, 저처럼 게으른 사람이 부자인데 키 작아서 안 보이면 사람들을 동원했을 거예요. 앞에 사람 좀 치워라. 아니면 세리장 있잖아요. 여러 세리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럼 밑에 세리들 다 불렀을 거예요. 갑질이죠. 그래서 예수님 좀 모셔와라, 제자들까지 다 모셔와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조용히 혼자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무 위로 올라가요. 여기서 부자라고 했죠. 이 사람이 뭐 찢어진 청바지에 티셔츠 하나 입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화려한 액세서리와 멋진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저 시장 앞에 주장 앞으로 나왔는데 저 전봇대에 멀쩡하게 정장 입고 구두 신은 사람이 전봇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경찰이 신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에 왜 그 사람이 이상한 짓을 했는가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 그게 3절에 나와요. 근데 아쉽게도 그 의미가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성경책에 안 나오고 세번역 성경책에 잘 나오는데, 제가 세번역본으로 자막을 준비했는데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을 알려고 뭐라고 했냐면 애를 썼다라고 해요. 예, 이건 원문에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보려 하여, 그냥 보고 싶어서 이렇게 보려고가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지를 기필코 알아내고 싶어서 애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들쑤시고 들어간 거예요. 열광의 도가니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려고 했을 거예요. 만지려고 했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름 부르던 사람이 눈이 떠졌다니까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우성을 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키도 크고 건장한 사내도 아니고 키 작은 사람이, 평소에 몸쓰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이 가다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서,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저기요 죄송한데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딱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 바로 그 메시아를 뜻합니다. 메시아로 부른 거예요. 지금 삭개오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나는 죄된 인생 살고 있고 소유를 붙잡고 살다 보니 이 인생 살고 있는데 진짜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셨는가? 진짜 그분인가? 내 인생을 뒤집어 엎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을 텐데 바로 그 사람인가? 이거 알고 싶어서 간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삭개오의 모습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보고 싶으면 각오하셔야 돼요. 대충 보고 싶다고, 듣고 싶다고,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들었는데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이 여리고에서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어요. 각별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기 지위를 무시하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더라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나무 위로 기어이 올라간 그 삭개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꾸 사탄들이요 와가지고 우리 마음에 이상한 말을 해놔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했다더라, 성경에. 여러분, 그건요 정확하게 표현은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네 맘대로 하지 말라지, 하나님을 그냥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오해할까봐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 써놨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 각별한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내 인생에 막힌 것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이것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각오하셔야 돼요. 애써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삭개오처럼 예수님께 오는 그 길을 기필코 헤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라고 어렵다고 하죠. 아마 이미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눈치 보면서 오셨을 거예요. 자녀분들 눈치도 보이고 주변 직장 동료 눈치 보이고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쓰이실 겁니다. 사실 저도 있으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밖을 자주 쳐다봐요. 우리 교회 밖에 유리문으로 돼 있잖아요. 수예배를 드리든 뭔 예배를 드리든 불이 환하게 켜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보여요. 신경 쓰이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적으로 지켜야 될 거 다 지키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기필코 헤쳐 나와야 됩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주변 사람들 눈총,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은 내 이야기 다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요 내게 눈총 줄 거 다 줘요. 어차피 받을 눈총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데 애쓰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 사정으로 못 나오시는 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요 집을 리모델링 하세요. 이번 기회에 잘 됐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세요. 교회 나오기 힘드세요? 집을 교회로 바꿔버리세요. 약속에 분점 낸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구역 예배는 우리 집에서 드릴 그런 팔짱가 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회 주셨다 생각하시고, TV 앞에 있는 모든 자리에 가증한 거 싹 다 치우시고,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 어느 곳에 가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 본당만큼 차고 넘치게 임할 거라고 믿고 집을 싹 다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오늘 삭개오처럼 애써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삭개오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5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첫 번째 이야기가요,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쉽게 말하면 오늘 내 집에서 묵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에요. 가운데가요 더 놀라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맹인 바디메오는요 소리쳤어요.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라고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도록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아무 말 못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마음은 뜨거운데, 마음은 간절한데 어떻게 못해서 남 눈치 그래도 보여가지고 혼자 와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나오면 뭘 해야지.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 뭐 아는 사람 나와서 얘기해볼 사람 손 들어보면 손을 거의 안 들었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정말 아는 문제가 있어요. 나는 이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손이 안 올라가요. 평생 가더라고요. 누구 나와서 해볼 사람? 이게 안 돼요. 저는 삭개오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왔는데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낯가리는 사람은요 진짜 이럴 수 있어요. 속은 정말 예수님 붙잡고 싶은데 나무 밑에 오신 예수님, 저기까지 오신 예수님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 그걸 보고 아시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내가 다 예수님께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못 가요. 그래도 예수님은 내가 애써 나온 걸 아시고 만나주시고 부르시는데 더 큰 은혜는 너 나한테 무엇을 원하느냐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겠다, 가서 밥만 먹고 오겠다가 아니라 가서 거하겠다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의 집에 가서 오늘 밤 묵겠다라고 한 적 없습니다. 비슷한 얘기는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그것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이런 데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는, 삭개오를 어떤 사람으로 보면 오늘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잠깐 말씀을 더 하기 전에 장례를 좀 정리할게요. 저기 에어컨 공조기 좀 꺼주시겠어요? 안에 너무 춥습니다. 연락해 주세요.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삭개오가 나여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삭개오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도 죄의 응어리 가운데 나 자신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있고요, 다른 사람이 보면 지적질할까 봐 다른 걸로 덮고 있는 내 속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심장부로 들어오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아 나왔는데 뭘 더 간절히 찾으라는 거냐? 여러분의 늘 주님께 나왔던 모습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보더라도 주님은 이것까지는 나를 죄인이라 부를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도 포기한 내 모습,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삭개오는 그런 내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묻지도 않으세요. 뭐가 문제인지 죄 고백 전혀 안 들으시고 딱 한마디 하세요. 내려와라. 그곳엔 그만하라는 거예요. 애쓴 거 내가 할 테니까 내려와라. 그리고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오신 주님은요, 오늘 삭개오하고는 하루를 지내신 것 같아요. 하룻밤을. 근데 우리에게는 오셔서 안 나가십니다. 안 나가세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한 번 오시면 안 나가세요. 못 쫓아내요.
요즘에 뭐 집은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안 돼요. 이건 주님은 내 깊은 내면, 내가 아직 못 내어놓은 그곳에 한번 오시면 그곳 가운데 눌러 앉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온전하게 더 부활의 생명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갈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게 그게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래요. 요거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린다 하셨죠. 그리고 문을 어떻게 하면 열면 되어 있어요. 안 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착해서 째깍째깍 문을 다 여시는 분이지만, 내려오라 하면 속히 내려오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말을 워낙 안 들어서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돼요. 삭개오가 안 내려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주님 그냥 지나가십니다. 주님이 나무 위로 올라가진 않으세요. 내려오라 했으면 그걸 뒤집지는 잘 않으세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은 못 들어오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저희 마지막에 기도할 텐데, 그 시간에 주님 앞에 아직 못다 연 마음의 문이 있다면, 인생 가운데 주님께 내어놓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께 내어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들어가셔서 끝날까지 눌러앉아서 그곳 기필코 새롭게 만들어내실 겁니다. 두 번째 놀라운 은혜는 8절이에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뭐라 그러냐면요, 재산의 절반을 주겠대요. 여러분, 이게 감이 와야 되는데 세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이 부와 명예는 없을 것 같고 부의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절반이면요 놀라운 겁니다. 이 정도면 지금 당장 헤드라인 뉴스로 나갈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이 4배로 갚겠다는 거는 우리가 보더라도 좀 의아하죠. 구약 율법을 보면요, 돈이나 물질적인 걸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을 해야 되는데 얼마큼 더 주는가? 20% 더 줘야 돼요. 100만 원어치의 물건을 깨트렸으면 120만 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양이나 소는 달라요. 양이나 소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양이나 소가 죽게 되면 소는 4배, 양은 5배 더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수많은 값어치를 더 더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하는 거는요, 양이나 소, 이게 4배, 5배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히 갚겠습니다. 내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 갚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건 주님이라고 불러요. 이제 안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갔는데 그분이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를 깨끗이 씻고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요. 누가 물어요? 꼭 주일날 기필코 꼭 교회에 가야겠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이시니까, 나는 주님 말씀 따라 살아 주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죠. 교회 오면 뭐가 좋아서, 뭘 받을까봐, 뭐 때문에, 많은 이유 필요 없습니다. 왜 성경 말씀을 보고, 왜 주님 앞에 헌금을 하고, 왜 주님 앞에 봉사를 하고, 내 인생을 바쳐서 왜 그렇게 살아가냐 누가 물었을 때 복잡한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 하나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서 나는 예수님 따라간다. 딱 그거 하나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모두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붙여서 이 신앙 고백까지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죄를 철저히 끊고 나 새 사람 살겠습니다. 이게 구원의 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드러나는 첫 번째 표지는 예수님을 주로 알고 죄를 그렇게 싫어하게 돼요. 예전에는 나한테 이득이 되면 죄 그래 좀 뭐 졌다가 뭐 회개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삼을수록 드러나는 건 죄가 싫어집니다. 세 번째 놀라운 은혜는 9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라. 구원이 임했다. 이 집에 뭘 듣고? 그 신앙 고백 듣고, 죄 고백을 한 신앙 고백을 듣고 이 집에 임했다. 언제요? 오늘. 예수님도 한 성격하세요. 성격 급하세요. 나중에 죽어서 너 천국 간다 이 얘기 안 하셨어요. 오늘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축복이 이거예요. 구원은요, 사망보험처럼 나중에 죽어서 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천국은 저 하늘 위에 있어서 이 땅에 못 내려오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이곳 가운데 나를 통해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예배 때나 성경 읽을 때나 언제 때나 여러분, 주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 회개, 죄를 끊어내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누가가요 글을 열심히 썼어요. 삭개오 이야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1절부터 9절 다 썼어요. 사람들은 다 들었어요. 10절은 달라요. 10절은 삭개오 이야기가 이렇고 이제 우리에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삭개오 이야기는 다 들었는데 삭개오 이야기에서 나왔던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주님이 누구신가? 잃어버린 자를 찾는 분입니다. 기필코 찾아내서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 사람 인생을 다 뒤집어 엎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가 있는 누가복음 15장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말,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기필코 찾아내십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인이 오늘 한 주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끼리만 잘 지내는 거, 그거 교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로 설 수 있다면 우리의 교회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어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 움직여 계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데 애를 쓰는가? 저 밖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서 끌어와서 새 구원의 역사를 그 사람에게 입히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평생 이거 하다 가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 모두가 이 사명에 불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수교회가 초대하는 모든 사람마다 억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포로된 자가 노임을 받고,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새 인생 살아가는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가 눈에 보아 익히 알고 마스크 썼지만 누군지 다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삭개오처럼 내가 다시는 보기 싫은 그 사람까지도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비전센터도 그런 데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 예수님이 찾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 믿는데 좋은 사랑방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마음의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삭개오처럼 저 주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죄가 끊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새 인생 살고 싶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가사처럼 이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돼서 그렇게 우리 기도와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네.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로 이 찬양의 고백을 이어서 내 기도를 합시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만나면 나 이 문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비 주님께서 한 번 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애쓰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한 번 더 내가 포기한 그 자리, 내가 숨긴 그 자리 가운데 깊이 내려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아가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왔지만 나는 이 자리 가운데 다른 사람의 눈총과 다른 사람 가운데 조용히 시선을 피하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선포된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포기한 내 모습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오랫동안 내 인생 가운데 눌러앉아있는 그 시커먼 죄 이번 기회에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포기한 나의 어두운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능력이 임한 그리스도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는 하나님의 사역이 끊이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삭개오처럼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깊은 죄가 용서받기 원합니다. 내 못난 모습 속에서 주님을 바랍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새로운 삶 살기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이 천국으로 뒤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약수교회에 늘 잃어버린 사람 찾아 애쓰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